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국제선교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 본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성경의 진리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등과 기름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 안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심판을 3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3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 중에서 25장 12절 말씀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당연히 지옥 가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준 저 종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은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둠이라는 것은 천국이 아닌 지옥에 던져지는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그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이 3가지 종말의 비유들은 바로 지옥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느 비유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7년 환란이나 1000년 왕국을 거친다는 암시가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교회를 보여주시는 열처녀들, 이 열처녀들은 누굽니까? 바로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오는 시간에 신부 대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잠깐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랑 신부가 신랑의 결혼 예물 명세서를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약혼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명세서가 바로 선물 명세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받고 신부로 약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뭡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증인들 2사람 이상이 있어야 서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치심으로 이미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말씀의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육신의 모친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가 바로 이 단계에 있었습니다. 서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가장 마지막 3단계는 뭡니까? 신부를 데리고 가려고 결혼식 준비를 다 한 후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주변 사람들은 축하를 가능한 많이 받으려고 마을을 돌다 보면 늦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초저녁에 결혼식 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늦을 수도 있고 많이 돌다 보면 다음 날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본 비유는 3단계에 해당되는 비유입니다. 신랑이 오는 날과 시간은 절대적으로 비밀입니다. 신부는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을 극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풍습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대신 마중 나간 처녀들은 지상의 완전수가 10입니다.
힐에다가 하늘의 숫자 3을 보태면 10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25장에 기다리다 졸며 자고 있는 처녀들,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처녀들은 처음에 신랑이 올 때를 알고 있어서 신부의 지시를 받고 대신 신랑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마당 문 밖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이나 어느 시간에 오실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지랭이가 피면 봄이 온다는 신호이고 검은 구름이 끼면 비가 올 징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예수님은 초림을 모르고 있었다고 책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났던 신랑이 올 때를 알고 스스로 문 밖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신랑은 아무리 기다려도 밤이 늦도록 소식이 없어 졸다가 결국에는 집 문 밖에서 다 졸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설마 이렇게 늦을 줄 몰랐기 때문에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지혜롭고 어리석은 기준은 단순하게 신랑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따로 기름을 다른 그릇에 담아서 같이 가져왔느냐 아니면 기름 그릇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느냐. 조는 것은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똑같이 졸았습니다. 조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밤이 되어 모두가 졸며 다 같이 잤습니다. 잔다는 의미는 뭡니까? 신랑이 오신다는 생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지 않고 첫사랑도 식어지고 나 처음 믿을 때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 감격도 둔해져 버려서 도대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영적 상태가 깊이 졸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을 졸게 하는 수면제가 막연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는 이유 중 하나는 깊은 밤이 되었기 때문에 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밤입니다. 오늘날 눈만 돌려보면 교회 십자가 형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교회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듣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교회는 사방팔방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파로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분리되고 모임이 끝나면 집사들이 노래방 가고 교회 안에 동성애가 스며들고 소돔고모라가 쾌여 축제라는 이름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자유주의, 진보주의, 사회주의, 운명주의, 애정론, 알미니안, 오순절 신비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헷갈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순수한 복음교회들이 세상 눈치를 보고 순결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졸고 있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미친놈 취급을 받는 이단 취급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를 합리화하고 낙태를 인권이라고 하고 이혼을 여성의 권리라고 하고 트랜스젠더를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가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받는 세상입니다. 세상 모두가 같이 썩어야 정통이라고 오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되어서
이런 세상인데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한밤중에 세상이 지금 오늘 이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이 썩어빠진 교파주의, 이쪽으로 흘러가야 그게 정통인 줄 알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 보면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6절 7절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밤중에 그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니 너희는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손질하는데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약혼, 서약 그리고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먼저 신부 친구나 혹은 사람을 신부집 근처에 보내서 큰 소리로 신랑이 온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함사시오 하는 거하고 같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크게 들렸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졌던 열 처녀가 다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깨우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은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서약을 하셨고 인쳐줬습니다. 그곳에는 처녀들이 있는 집 문 앞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오시고 신랑이 오신다고 외쳐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랑은 왔습니다. 밤이라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지순례를 하셨던 어떤 분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마침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때 결혼식을 치르는 한 가정을 보고 구경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구경은 할 수 있지만 신랑이 오늘 몇 시쯤 올지 혹은 밤 초경일지 사경일지 아니면 내일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을 기록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는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하게 알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신랑은 오고 결혼식 문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예비하였던 신부들은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 소리를 듣고 깨어보니 자기들의 등불이 일부는 꺼져버렸고 일부는 꺼지기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구했지만 빌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복음 방송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구원은 남에게 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안은 환하고 밖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신랑은 등불과 기름통을 가지고 있었던 5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등불은 뭡니까? 등이라는 것은 불을 비춰서, 등불을 비춰서 얼굴을 비춰서 신랑이 그 등불 들고 있는 사람을 누군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신부와 결혼식은 문이 닫힌 후에 계속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혼인식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리석은 처녀들도 깨어 있었더라면, 다시 얘기하면 등불과 기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등불과 기름이 따로입니다. 그렇더라면 조는 것은 다 똑같이 졸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구원은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때 최우선으로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바로 등불과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처녀들은 오늘 지상교회 완전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등불은 가졌지만 기름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등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왔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믿어졌다고 하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신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등불과 기름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을 임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려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성령이 임한 걸 봤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등불은 외적인 증거로 종교적인 빛이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 가져갔다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가슴에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종교적인 생명은 분명히 바닥이 납니다. 끝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님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름그릇, 이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기름그릇은 없으면서도 등불만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불, 성경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 의미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릇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기름입니다. 또 기름이면서 생명이십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문이 닫힌 후에 사온 기름, 이 기름이 뭡니까? 오늘날 구원을 배워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을 전하고 기록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이 스승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본문 말씀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승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준비해온 기름은, 나중에 가져온 기름은 그건 사이비 구원입니다. 사왔든 얻어왔든 구원은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이미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는가? 아니면 기름 그릇은 없고 등불, 지식적으로 배운 말씀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졸고 있는 그런 분 아닌가?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슴에 이 생명 대신 아버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지배하고 계시는가? 혹은 그릇에 있는 기름이 사이비 이단 기름은 아닌가?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릿속에 알고 있는 다양한 구원의 지식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구원의 기름이 지식이 이 가슴 속에 새겨져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복음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